사사기 1장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몬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의 배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배색에서 아도니 백성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백성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며 아도니 백성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줬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아멘. 믿음의 고백을 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신뢰합니다. 감사합니다. 내 주 예수님 사랑합니다. 신뢰합니다. 감사합니다. 내 주 성령님 사랑합니다. 신뢰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배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믿음이 이깁니다. 유다 족속이 싸움을 잘해서 이긴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순종을 보시고 가나안 족속을 붙여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여러분 철기 문화입니다. 청동기 문화가 철기 문화를 이기지 못합니다. 성이 있습니다. 심지어 병거가 있습니다. 무기가 좋습니다. 훈련받은 군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들은 제대로 된 무기가 없습니다. 가나안 땅을 향하여 출애굽할 때 무기 가지고 나왔습니까? 그런 표현 없습니다. 제대로 된 무기가 없습니다. 사울 왕 때까지도 이스라엘의 제대로 된 무기는 2자루밖에 없었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무엇으로 싸웁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싸우는 겁니다. 은혜를 싸울 때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만영과 믿음은 다릅니다. 만영은 뭡니까? 내 야망 가지고 내 가슴 뜨거운 거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만영입니다.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무엇이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 믿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걸 구분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만영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실패합니다. 조영규 목사님이 은행에 빚내가지고 교회를 건축했잖아요. 여의도에. 후배들이 따라하다가 낭패를 봤습니다. 그때 후배들이 조영규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은 되는데 왜 우리는 안 됩니까? 물었더만 한마디 딱 해주었습니다. 하나님이 해라 하더냐. 하나님이 해라 하더냐.
조용히 저는 뭐 어떤 분들이 교회 크게 지은 것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하고 저렇게 비판하고 저도 한 그 뭐 대학생 때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뭐 그 이 원리주의적인 그게 있잖아요. 아니 뭐 그렇게 대형 교회를 짓느냐고 한 100명 정도씩 다 쪼개가지고 다 교회 개척하지. 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분의 간증을 듣고 회개했습니다. 자기가 짓고 싶어서 지었던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지으라 하셨더라고요. 대형 교회가 잘한 것이다. 우리가 방향이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대형 교회는 대형 교회대로 서시고요.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서시고요. 저는 일관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김도호 목사님처럼 교회가 동요하면 쪼개가지고 또 그 분리 개척하고 그거 얼마나 훌륭합니까? 우리 교단에 또 박원주 목사님 샘물교회 같은 경우도 그랬잖아요. 영동교회에서 그렇게 해고 또 거기서 또 개척 계속 하잖아요. 또 그렇게 하고요. 저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명은 각자입니다. 각자입니다. 베드로에게 주신 사명이 다르고 요한에게 주신 사명이 다릅니다. 베드로는 순교하는 것이 사명이었고 요한은 끝까지 남아서 요한계시록을 성경을 마감하는 것이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 신구약 66권 공통적으로 주는 것이고, 그죠? 이거는 공통적입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내가 직장에 취업을 해야 될지, 장사를 해야 될지, 공무원을 해야 될지 각자의 사명입니다. 목회를 해야 될지, 선교사로 나가야 될지 각자의 사명입니다. 신구약 66권 이거는 무조건 순종하면 됩니다. 그리고 각자의 주신 사명 가지고 나아가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유다에게 넘겨주셨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올라갈 때에 넘겨주셨습니다. 만약 유다가 올라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 말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하인들이 포도주로 변한 것을 연회장에게 포도주로 변한 그 물을 연회장에 갖다 준 것이 아니라 그냥 물이었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연회장에게 갖다 줄 때에 물이 포도주로 변하였습니다. 성경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이미 포도주로 변한 것을 갖다 준 것이 아닙니다. 물이었습니다. 분명히 이 하인이 떠가지고 연회장에게 갖다 주기 위해서 떴을 때는 분명히 물이었습니다. 근데 갖다 주는데 포도주로 변한 겁니다. 이 하인이 얼마나 큰 믿음을 더 가졌겠습니까? 원래 믿음에서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밟을 때에 강물이 멈추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제시하심을 따라, 여기 중요합니다. 신구약 66권은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고요. 그 외에 개인적인 사명은 묻고, 이건 좀 시간이 바로 응답받아 할 수도 있지만 걸린 것도 진짜 순종할 때는 바로 순종하고요.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는 좀 이때는 진짜 고민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그래서 바로 분별해가지고 하나님의 지시하심에 따라 한 발짝 내디디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때로는 결과가 바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때로는 결과가 오래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욥이라는 목사님이 있는데 이분이 좀 사회를 좀 잘하고 또 그렇게 여러 가지 어떤 세미나도 많이 다니고 하는데 그분 아버지가 목사였습니다. 원래 목사님이었는데 초등학교 교사인데 교사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목회라 해가지고 목회를 하는데 교회가 크지 않았습니다. 자기 아버지 때. 근데 아버지가 기도하는데 뭘 하나님께서 주시는가 하면 말씀 준비를 잘 해야 내가 너를 세계적인 목사로 어떤 세우겠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열심히 말씀 준비를 했대요. 그런데 자기 때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아는데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보통은 그 사람 때에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 아들 때에 이루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요셉이 그랬잖아요. 다니엘이 그랬잖아요. 한나가 그랬잖아요. 믿음으로 한 발짝 내디디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어둠의 영들을 오늘날 치면 내 안에 있는 어둠의 영들을 쫓아내는 것이고, 우리 가정에 틈타들어온 어둠의 영들을 쫓아내는 것이고, 우리 교회에 들어온 어둠의 영들을 쫓아내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자 함께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면서 자기 생각과 어둠의 영들이 하는 행동을 구분을 못합니다. 구분을 못해요. 혈기, 자존심, 상처, 미움, 근심, 걱정, 옛습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것, 세상 욕망, 정욕, 탐심, 명예욕, 내가 죽는 겁니다. 그리고 이 뒤에 조종하고 있는 어둠의 영들이 있습니다. 쫓아내는 겁니다. 안 속는 겁니다. 철저하게 내가 죽어야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전파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정말 얼마 전에 이제 목사님들 기도회 요 근처 목사님들하고 저하고 3명이서 기도회 2주에 한 번씩 하는데 그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교회 성도님들이 교회에 안 나오는데 왜 안 나오는가? 지금 기도하는 가운데 어둠의 영들이 막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막는데 어떻게 막고 있는가 하면 개인 그 사람 안에 들어가서 막고 있고 또 오는 길 막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적으로 기도했더랍니다. 그 안에서 이제 교회 못 나게 막고 있는 영들을 쫓아내고, 오는 길목에서 막고 있는 영들을 쫓아내고, 보면 성도들 이야기하는 거 보면 분명히 결심하고 나오고 있는데 중간에서 돌아가는 경우도 들어 있습니다. 속는 겁니다.
떨치면 떨쳐지는데, 그래서 집중적으로 기도하니까 안 나오던 성도들이 나오더래. 오늘 제가 지금 그걸 묵상하면서 나도 좀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속지 마시면 제가 이제 그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하는 가운데 제일 안타까웠던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한 어떤 그 집사님, 여집사님이었는데 아들을 데리고 저희 교회에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는데 치유 기도를 하고 또 축사를 하고 가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드는 생각은 어둠의 영들이 많이 튼튼했다는, 장애가 있는 아들이었는데 쭉 기도하는 가운데 좀 계속 그 정상도 그렇고 좀 빠져나가는 것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좀 좋아지고 성격도 좋아지고. 그런데 한 번은 뭔가 마음에 안 들었든지 뭐 하는 방법 마음에 안 들었든지 이제 뭐 좀 버리고 화를 내시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아내에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그 집사람이 나가는 것은 관계없는데 아들에 대해서 이제 지금 한잔 진행되고 있는데 정말 안타깝다고 제가 아내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분의 어떤 작은 아버지도 좀 우울증이 심해가지고 와가지고 했는데 그분은 그게 정말 좋아져가지고 지금도 한 번씩 길거리에서 만나거든요. 인사를 하면 인사를 받고 그렇게 하는데, 그래 그런데 정말 그래서 몇 년 뒤에 한번 전화 통화를 하게 됐는데 그 아들이 어떻게 해요? 암에 걸렸다는 거예요. 마음이 많이 힘들었어요. 그때 좀 제가 걱정이 솔직히 많이 되었어요. 다른 사람한테는 이야기를 못하고 아내에게 그런 이야기, 걱정이 된다고, 정말 안타깝다고. 그때 제가 그 받았던 느낌은 가면 계속하면 정말 그 장애되는 것도 나을 수 있겠다.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그냥 거의 끊어져 버렸으니까. 그리고 또 암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그 뒤에 다시 동학했는데 이제 하나님 나라 갔더라고요. 정말 마음이 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 거쳐가고 지나오는데 제일 안타까운 부분 중에 한 부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기에서 우리가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사사기 뒷부분 17장에서 17장, 18장 보면, 그리고 19장에서 21장 보면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데,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데 엉뚱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 그래서 이 사사기를 평가하면서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우리 함께 같이 해봅시다. 시작.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내 생각이 아니라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1차적으로는 신구약 66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 말하는가? 이것이 가슴속에 새겨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듣고자 한다는,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길을 인도하십니다. 내가 너희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인도하겠다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제일 방해가 되는 것은 결국 내 생각입니다.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면 어둠의 영들을 쫓아내는 거예요. 나에게 통도하 있는 어둠의 영들. 여러분, 이 사사기의 과정에서 제가 앞에도 몇 번 말씀드린 바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있는 전쟁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어요. 고집, 혈기, 미움, 욕망, 정욕, 자존심, 이런 것들과 어둠의 영들이 결박하여 결국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의 깊은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겁니다. 유다가 지금 하나님이 자기 지파에게 맡겨주신 그 땅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 과정이 정말 우리가 내 안에 틈타 들어온 이 어둠의 영들, 내 속에 있는 옛사람의 그 영역, 옛사람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들, 우리가 점령하는 것과 너무 흡사한 거예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볼 수 있는 영안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쫓아내면 이 어둠의 영들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집니다. 보통 축사를 해보면 축사 뒤에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꼭 귀신 들려가지고 정신없이 다니는 그런 사람만 어둠의 영들이 틈타 있는 건 아닙니다. 심지어 베드로도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했던 말씀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베드로가 사단입니까? 아닙니다. 베드로에게 틈타 들어온 어둠의 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전쟁 중입니다. 영적 전쟁 중입니다. 사사기 시대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먼저 내 안에, 그리고 내 가정, 내 교회에 틈타 들어온 어둠의 영들을 쫓아내야 됩니다. 내가 속한 직장에서 어둠의 영들을 쫓아내야 됩니다. 그래야 그들을 주님께 끌어올 수 있습니다. 나의 전도 대상자에 들어있는 어둠의 영들을 쫓아내야 됩니다.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그들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전도 나가는 분들에게 한 번씩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전도 나가는 그 시간 이상으로 기도하고 나가라. 왜? 결판은 내가 전도하는 현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결판은 기도하는 그 자리에 결판이 나는 거예요. 기도하는 그 자리. 영적 전쟁에서 이길 때 밖의 전쟁에서도 이기는 겁니다. 하루 종일 전도하는 사람, 어느 목사님인데 이분은 어떻게 하는가 합니다. 아니 자기는 다른 목회는 안 하고 전도를 너무 하고 싶어서 하루 종일 전도하고 보니까 별로 열매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런 것 같아요. 전도 열심히 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삽으로 백삽 퍼는 것보다 포크레인으로 한 번 퍼는 게 훨씬 낫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의 능력과 성령의 권능으로 어둠의 영들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속지 마시고요. 속지 마시고. 정말 이 앞부분은 참 기분 좋은 장면이 나오잖아요. 뒷부분은 좀 섞여 있잖아요. 뒷부분은 섞여 있습니다. 뒷부분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앞부분, 유다 지파처럼 옷을 다시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십자가 보혈과 성령의 능력으로 혈기와 정욕과 고집과 상처와 미움과 근심과 예습관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과 세상 욕망, 탐심, 명예욕을 죽이니. 이렇게 한번 넣어보죠. 그대로 됩니다. 정말 이런 것에 속지 아니야. 그리고요, 내 가정에, 내 자녀들 쭉 보면 보이잖아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지금 어둠의 영들이 지금 내 자녀를 어떻게 지금 유혹하고 있는가 싶정도로 두 가지가 같이 된 겁니다. 내 자녀의 의지도 포함되어 있고요, 어둠의 영도 있고요. 어느 한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가 결합된 겁니다. 쪼가내면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는 얼마 전에 저희 성도님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최소한 한 가정에 한 명은 새벽기도든지 수요기도든지 나와서 기도해야 된다. 왜 그렇게 말했는지 아십니까? 적어도 깨어있는 사람,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사람, 가정에서 한 명은 있어야 어둠의 영들이 그 가정을 침투해 올 때, 그래서 어둠의 영들을 막고 쫓아내어서 가정을 지키지 않습니까? 적어도 한 명은 있어야죠. 적어도 한 명은 있어야죠. 기도의 사람 한 명은 있어야죠. 그래야 이 영적 보이잖아요. 보통 사람은 아예 그렇게 어둠의 영들에게 속고 있으면서 보지도 못하잖아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보이잖아요. 말씀을 가슴속에 새기고 기도하는 분들은 보이잖아요. 그래서 내 자신과 내 가정과 내가 속한 교회와 내가 속한 직장, 이웃을 지켜나가는, 빼앗겼던 것을 다시 빼앗아 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말씀을 가지고 속지 않겠다. 속지 마세요. 그리고 먼저 내 안에 있는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살 수 있도록 기도하고, 가족들로 기도하고, 교회 하나님 정말 저는 그 성도님들, 내가 속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마다 십자가가 새겨지고 어둠의 영들이 떠날 수 있도록 기도하고요. 이웃과 전도 대상자들과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주여하고 기도하고 또 속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